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앞에 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류와 또 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사셨던 그 삶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그 부르심의 사명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노쇠했고 잊혀진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젊은 모세가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지난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따름에 있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라며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쉽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을 애굽 가운데 행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장애물을 만나고 세상의 방해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고 부름받은 자에게는 바로 충성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자가 감당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주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강한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 역사, 생명 살림과 이 땅의 하늘의 평안을 가져오는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두려워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